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제15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땅의 축복에,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는 땅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두 번째 큰 민족, 그리고 큰 이름, 그리고 축복의 복, 이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우리 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땅의 복인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복, 썩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 같은 거, 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한번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고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잃는 엄청난 슬픔과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란으로, 그들의 고향 하란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아픈 기억들을 그들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운동을 하면서 저는 저의 명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운동을 잘해서 돈 벌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루에 한 8시간씩 운동하고 쉬지도 않고 운동하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엄청 두들겨 패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한 3년 정도 두들겨 맞으면서 제가 운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운동을 그만둘 때도 제가 두들겨 맞고 운동을 그만뒀거든요. 예, 우리 흔히 빠따친다고 하잖아요. 이거 맞고 그만뒀는데, 그렇게 맞고 고생을 하면서도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명예와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 나의 명예와 나의 돈, 어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뜻을 세울 때는 두들겨 맞아도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들겨 맞고 한 13년 이상 운동생활을 했는데 그것에서 남는 게 무엇이었냐? 저는 건강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돈과 명예도 다 잃은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돈을 잃어버린 거는 조금 잃어버린 거고, 명예를 잃어버린 건 많이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건요, 그냥 패망의 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보니까 건강을 잃었거든요. 허리뼈가 부러지고, 다리도 지금 제가 성하지 않잖아요. 쩔뚝거리고 다니고. 근데 이 건강은요, 어떻게든지 현대의학이 좋아졌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그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때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거는, 이거는 다 잃어버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잃어버린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딱 한 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갑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 큰 이름, 그리고 어때요? 축복하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자, 이 중에 하나 고르라면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축복받는 복이요? 네. 또 다른 분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근데 제일 큰 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고 내 삶을 기뻐할 때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의 삶도 기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축복과 저주의 복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나라들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해주고 믿음의 자유를 주고 교회에서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처럼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복이 그러한 나라들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큰 복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또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또한 징계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가 너무 깊어서 생기는 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믿음에 떨어져 있어서 세상에서의 욕심, 세상에서의 탐욕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것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다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치료해 보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가요, 반드시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어졌을 때는
육체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를 치료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놨을 때 육신의 이 치료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구나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많은 복들을 그대로 나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멘. 내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쉽게 말해서 복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고요. 세상 사람에게도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꽉 붙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악되거나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의 복보다는요 정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복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들어보셨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똑똑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 모든 세금을 거는 세리들 있죠. 세금 관원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 그런데 국세청장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세금을 걷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친일파라고 그러죠. 앞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지만 이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세금 10원 걷어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이 세리들한테 20원 걷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원은 로마 정부로 보내고 10원은 자기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여기가 지금 여리고라는 성이거든요. 삭개오가 보니까 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 어디 나도 한번 보자. 딱 봤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죠. 점프해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 사람은 굉장한 국세청장이라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와서 딱 서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만찬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이제 메시아로도 추종받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더럽게 불의한
이 죄인 가운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을 드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욕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죄인의 손만 닿아도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만 닿아도 나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곧바로 손을 씻고 정결하게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추앙받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당장에 욕할 일이에요. 어떻게 죄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갈 수 있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지금 자기는요, 이 사람 어때요? 사람들에게 돈도 더 많이 뜯어내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막 쌓아가던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하는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단 한 번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제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갈취했던 돈들을 어떻게 해요? 4배나 더 쳐서, 거짓으로 했던 것들 4배나 더 쳐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소해서 4배 갈취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히려 4배의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삭개오는 단 한 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에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들,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에서 떠나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단 한 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내 인격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였던 것들 내가 낮추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내가 탐욕을 통해서 거짓으로 벌었던 이러한 불의의 재물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삭개오와 같이 나의 죄들을 다 씻는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내 자신이 복이 되어서 흘러 넘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내가 가는 곳에 분란과 불평과 온갖 시끄러운 일들만 벌어진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만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인데 왜 내가 가는데 여기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러면 내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함을 낮춰놓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 있다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땅의 복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땅에 있는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서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욕심 많아.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 것을 베풀어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내가 늘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해피해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이 복은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은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예비해 주심을 믿고 하늘에 더 큰,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존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줄 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이거 말씀 들을 때 옛날에 여러분 어디죠? 쌀집에 가면 대박으로 이렇게 쌀 푸잖아요. 대박으로 쌀 퍼보셨나요? 이거를 딱 퍼가지고 탁탁탁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쑥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다시 또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박을 쫙 퍼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요. 탁탁 쳐서 누르고 또 붓고 탁탁 쳐서 또 누르고 대박을 누르고 눌러서 후히 흔들어서 넘칠 때까지 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거기서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척도로 그들도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대박을 쳐서 누르고 또 누르고 그 위에 쌓아서 흔들어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또한 세상 속에 흘러 넘치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땅의 복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도전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2장 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5세 할아버지가요 지금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는 나이와 어떤 상황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해서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이 즉시로 도전을 했는데요, 그가 도전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큰 민족의 약속 주시고 축복해주는 축복과 저주의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신 한 도시를 또한 보여주셨는데요. 이들이 그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끌어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서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만큼의 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땅에서의 욕심들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드린 것처럼 한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페닉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자신은 배운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돈도 없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다. 여러분,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담아서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75세 노인, 찌그러지고 녹슨 것 같은 그 깡통과 같은 그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젊잖아요. 젊어도 제 아내를 탁 열어보면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같아요. 굉장히 약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생명수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그 복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요. 이 복음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정확히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서 나은 본향,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있던 그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마지막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기는 이제 새 하늘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1장 2절 말씀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그 생명수를,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담아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다 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도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도전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정말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수가 그 안에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외모는 여전히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입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생명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수를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물, 여러분 좋은 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먹어봐 하잖아요. 생명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도전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여러분, 뒤에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들 실패한 것들 뒤돌아보지 마세요. 마귀는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려고 해요.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이 깡통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수를 담아주셨지, 이 마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회개하였잖아요. 회개하고 과거의 나쁜 습관들, 나쁜 나의 모든 것들 회개하고 내려놓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수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 복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자손들로서, 믿음의 자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 생명수를 통해서 생명들, 많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들이 생기고, 큰 이름, 우리가 큰 이름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큰 이름,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복,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담아주셨죠.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고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